목요일 밤 중에 저희들과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던 중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당시 제사장의 장인 되는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거짓된 증인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수님을 모함을 하게 되고 또 안나스는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고문도 하고 신문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며 거짓 죄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에 실제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에게 말을 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하게 한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가야바는 예수를 제 몫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역시 신문하고 죄를 추궁하게 되는데 뭔가 예수께서 그렇게 흉악한 죄악을 범한 사형을 내릴 정도로 죽일 정도로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의의 압력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강력하게 처형해야 할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망설이던 차에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고 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 예수를 그 헤롯 왕에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도 예수에게서 이렇다 할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빌라도는 유대인과 대치 끝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병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한 예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될 그 처형의 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때 그때쯤은 정오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골고다를 오르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슬픔의 길이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가보면 그곳에 14 섹션, 처소가 있습니다. 그 제1처소는 빌라도 법정이고 제2처소는 십자가를 받으신 곳이고 제3처소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는 곳이고 제4처소는 슬퍼하는 성모를 만난 곳이고 제5처소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이고 제6처소는 성 베로니카가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던 곳이고 제7처소는 두 번째 예수님이 쓰러진 곳이고 제8처소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씀하신 곳이고 제9처소가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 제10처소는 예수의 옷을 벗긴 장소이고 제11처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제12초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내려놓은 장소이고, 제13초서는 아리마대가 시신을 이제 옮기는 그러한 장소인데, 제14초서에서 예수가 장사 지낸 바 된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밤새 고문과 신문과 채용으로 지치셨으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쓰러질 때에 로마 군병들은 역시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이러한 채찍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두려움과 슬픔의 신음소리와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던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판단이 있게 되어서 로마 군병들은 구경하고 있는 나그네 구린이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가 지고 가게 했습니다. 빈몸이지만 간신히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걷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말한 비아 돌로로사의 8번째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수도와 같은 그러한 곳이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물론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이지만 이런 헤롯 성전이 있는 장소이고,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저들에게 3가지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하시는 이 3가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는 자들은 자신이 왜 우는지 그 울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공연히 눈물이나 저희를 짜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해서 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울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런 울음은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쌍한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인정상 인애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불쌍해서 우는 그러한 울음의 의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셨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먼저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순순히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동적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고난이었어요.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행하는 은혜, 위의 은혜의 극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있어서 아주 공의롭게, 엄격하게 그렇게 형벌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내세에서 받든지 틀림없이 죄의 형벌은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죄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습니다. 1700년대 사람인데 그는 독일에 있는 드리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느 날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가게 되었는데 그 미술관에 그림이 많지요. 그런 그 그림 중에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진센돌프는 그림을 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은 자다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처럼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 그림 앞에서 그는 잠은 자다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후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전보다 더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에도 힘쓰고 자신이 직접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도 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후에 그를 가리켜서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칭을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살았죠. 그는 1737년에 모라비안 형제교회 감독이 되었는데 그가 행동하던 그 50년 물론 그 50년 동안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가 살았던 생애를 겹쳐서 50년 어간이 이 모라비안 형제당 안에서는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처럼 정말 주님께서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십자가를 바라면서 울었던 이 진센돌프 그의 삶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각자 자신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내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전가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갈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로 감격해서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또 하셨습니까? 그날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날이 온다는 것입니까?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날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어느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현재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 해산하지 못하는 배가 계속해서 온다는 것, 보이지 못하는 젖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 인생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생육 번성의 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해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강력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저주받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말세의 치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도 예수님이 초림 때가 말세의 시작인데 그때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2000년이 조금 넘는 이러한 때 오늘날에는 말세의 치말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심각한 날들이 오는 것입니다. 먹여 살리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악해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형벌이 가해지는 그날은 혼자의 몸도 주체하기 힘든 고난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세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살 생각만 하는,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농후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악 세상에서 잠시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잠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잠시예요.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잠시라니까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즐거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먹고자 하면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동안은 근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러는 때에 좀 근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그때 주어지게 될 기쁨, 그것은 계속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동안에 잠시 동안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런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짧게 웃고 길게 우는 이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회개하는 울음을 물고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울고 그리고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웃을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게 울고 길게 웃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땅에서 짧게 울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웃는 이런 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 30절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8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을 파괴되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처럼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장차 당할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알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의 이신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이처럼 우상 숭배하던 악인들, 저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른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관해서도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의 서택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여기 푸른 나무, 마른 나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푸른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쿠슬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쿠슬로, 그런데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거의 비슷하죠. 크슬로라는 말과 크셀로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죠. 근데 크슬로는 푸른이라고 하는 말이고 크셀로는 마른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그러한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도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 20장 47절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른 나무도 역시 맹렬한 불꽃에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당하시는 고난이에요. 이처럼 예수님 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데 마른 나무, 죄악을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그러한 마른 나무들, 이 마른 나무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죄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죄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마른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죄인들을 가르치는 말인 것입니다. 장차 푸른 나무에서 떨어진 그러한 마른 나무들, 이들은 다 불태워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들, 그들은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갖고 많은 열매를 맺힙니다. 여전히 푸른 나무와 같이 그 줄기도 푸른 잎을 가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 그건 마른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른 가지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없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처럼 많은 가지는 다 불타버리고 말 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들은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푸른 나무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푸른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아가는 가지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열매 맺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영생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마른 나무가 당하는 불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전에 세례요한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해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저들을 책망하며 그리고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저들에게 고통치십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푸른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 일시적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열매를 맺히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인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8번째 구역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이 멸망할 그 날들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 되시는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 고난에 동참하면 마른 나무가 불타 멸망하게 될 때에 푸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서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험한 십자가인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음을 걸고 온전하게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